5월 14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전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됨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한국의 속담을 모두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40살까지밖에 살아보질 못해서 제 버릇들이 80살까지 가지 않을 거란 희망을 품고 있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몇 가지 버릇들은 80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더라도 우리의 옛 모습을 모두 버리고 완전하게 새 사람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승장구하며 사는 모습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하고 악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이 사단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자세로 공격을 해옵니다. 안 넘어지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거나 다음 기회에 또다시 도전해보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모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사단이 무대포 정신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을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량이 되시기 위해 몸소 낮고 낮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태초에 말씀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겁도 없이 예수님을 무대포 정신으로 건드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져야 본전이지만 만에 하나 40일 동안 금식을 한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모든 인류가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길도 완전하게 막혀버리는 것이니 도전을 안 해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건드려 보았던 사단들이 우리 같은 약한 인간들을 왜 그냥 놔두겠습니까? 물론 그냥 놔둘 때도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후반절에서 말해주는 행동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분을 쉽게 내고 도둑질을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더러운 말을 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일로 공동체를 흔드는 일에 앞장을 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첫 유혹의 장면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차이를 잠시 동안 짧게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세 가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욕심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은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이 똑같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맞냐고 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도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뱀의 거짓에 넘어가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교만할 때도 부유할 때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자녀답게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 안 먹히자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렸는데도 살아남으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한 두 번째 욕심, 바로 안목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것에 쑥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진리를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귀가 들었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보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쫓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며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어도 거듭나서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해 보였던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맙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받았던 환호와 박수갈채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성난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도 그냥 말 한마디로 죽이고 로마 군사들도 전부 그냥 하늘로 날려버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외치며 환호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그 길이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 대신에 조롱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외롭고 힘든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권력을 가지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죄를 범하고 세상에서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 자신에게 전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사단의 말에 단호하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배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하려 하고 위대해지려고 하고 강해지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들으시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우리가 살면서 자녀답게 우리가 잘 살다가 그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다윗처럼 똑같은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는 것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유일한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색해지고 거부감이 생기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잘 깨달아 하나님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그렇게 만드는 귀한 하루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다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